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별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왜 마귀가 그 기별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또 반대로요. 이 기별이 가르쳐지지 아니함으로 교회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 뜨는 기별이 뭘까요? 금방 아시겠죠?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이요. 왜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왜 두려워할까요? 미경? 왜 두려워할까? 맞아요. 잘 답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이 참으로 경험되어지면 사단은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질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체험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권세가 산산조각 날 것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헛소구에 끝난다.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1888년 기별을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진수로 표현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을 깨끗게 하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겉으로 광택을 칠할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광택을 칠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재림교의 모습을 가리켜요. 진짜 놀라운 교회예요. 그런데 헌우가 저로 죽어 있대요. 겉으로는 광택을 내어서 잘 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송장이다. 참 표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높은 부르심 142페이지 말씀. 회칠한 무덤이다.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 앞에 모든 영혼이 결함이 드러날 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참 두려운 얘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판단하신 분 앞에 우리가 결함이 드러나 있으면, 그리하여 진리가 마음에 심기오지 아니하면 그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뭐하다? 권고하다. 잔의 겉을 닦는 것이 그 그릇의 안을 정하게 할 수가 없다. 명목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진전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진리가 이보다 더 깊어져서 깊이 미치지 못하면 영혼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높은 부르심 142페이지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들어보셨죠?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는 있지만 진리가 그대를 붙잡고 있지 못하다. 돌밭의 청중이다. 왜 선천적, 후천적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한 말씀 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성, 완전함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면 마음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받게 될 것인데, 한번 질문 드립니다. 호세아 4장 6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시작. 앞에 물론 좀 빠졌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교육의 목적이 뭐죠?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한번 질문할게요. 이 지식이 뭘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하는데, 물론 센스 있는 분들은 로마서 호세아 4장을 펴서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뭘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터인데,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식이 뭘까요? 시간이 없어 펴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6절을 펴보십시오. 나중에 신명기 4장 1절과 6절을 말씀이요. 지식이 뭔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요. 성경 하나 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쉽게 한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라는 번역을 한번 들으십시오. 그들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새 사람을 입었네요. 그것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럼 더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역한 얘기. 조금 우리 개혁성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거짓말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역해놨습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이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교를 위하여 성령과 얻을 것을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3절을 보면 이 4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셨는데 3절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렇게 쓰겠죠? 이 구절의 주석 하나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4절에 관한 주석에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됨 찾았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원시되고 하나님과의 실제로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거룩한 분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다. 어떤 지식이요? 그리스도 안에 공개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11절이에요. 의로운 종이 누구죠? 예수. 자기 지식으로. 어떤 지식이요?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를 아는 친교를 통해서 얻는 품성의 완전에 관한 지식이 예수 안에 공개되었어요. 이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다 망해요. 아까 얘기했죠. 진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자, 다시 읽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거룩한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인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어디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신의 성품에 참여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2장 14절에 주석에 잘 나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훈련 끝. 너 훈련 끝났어. 라고 인을 친대요. 뭐죠? 히브리 2장 14절 암송하면 답할 수 있어. 시험에 관한 부분이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뭐 하면 맞아요.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이기는 지점까지 가게 되었지. 이게 뭐예요? 신의 성품.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사시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이 지식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배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그것이 안식일 학교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이 바로 앞구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소망이요. 예?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소망만큼 놀라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품성을 반사시키는 모습으로 그 얼굴을 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주의 그의 깨끗하신 같이 네, 4절 네, 5절에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분명합니까? 죄를 없이 하려 오셨으니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없이 하려 오셨습니까? 읽으십시오. 죄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분 안에 죄가 없는 그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죄가 반복되면 어때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 영호 형제 아마 돌밭의 청중으로 기억되어져 예니신 10분인 자 비유. 하늘이 인간의 귀에 들려주는 가장 슬픈 소리. 나는 몰라. 내 목사였는데 선교사였는데 왜 모르십니까? 몰라. 지금 죄짓고 살잖아. 몰라. 그죠? 나는 몰라. 부지기수가 그날에 그렇게 판명당한다. 그가 죄를 없이 하려 오셨으니 이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하여 이 기별. 죄를 없이 하는 기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기별을 죄가 있어도 구원 받는다고 가르쳐요. 이 거짓말 복음이요. 거짓말 복음. 내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기별을 전하고 다녀요. 참 슬픈 얘기. 지금 하나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눈이 뜨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아니면 전부 허사요, 허사. 끝이요, 끝.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 주석을 좀 펴십시다. 시험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 한번 펴보세요. 시험 중에서 우리를 뭐 하는 능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인간이 시험 중에서 범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 7장 25절은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시니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말할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어디에서요? 그래서 1888년 기별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가 오는 길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다시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미 어디에서? 길목에서부터 우리를 막아버리세요.
거듭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이 무언가?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들이 모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들의 성경은요, 완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완전하라. 뭐하라?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치료해 줄게. 영적 남아있으면, 찢기 남아있으면 또 죄 짓습니까? 예. 우리는 철저로 변화가 되셔야 돼요. 철저한 계획과 부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단이 다시 먼지를 다시 튀기면요, 반응할 수 있는 죄의 그 요소들이, 결함들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라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철저히 고쳐줄게. 나한테 좀 맡겨봐. 예를 듭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아를 숨김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주님께 숨겨서 자아를 주님 앞에 감추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성을 완전케 하는 그분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리아 소망의 말씀. 이해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소망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어떤 사람이요? 거울을 보니까 우리 거울에서 누가 반사되어져요? 예,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거울처럼 선명한 누가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학계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공장장께서 거친 돌을 떼와서 연막에 올려놓고 힘껏 눌러 힘껏. 어떤 사람 어떤 부분요? 약점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 숨겨진 율법과 조화되지 못한 결함들을 철저히 고쳐주기 위해서 연막에 올려놓으시고 칼로 점으로 망치로 때리고 쪼으실 때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자아를 굴복하면 공장장께서는 드디어 보석을 손에 드시고 잘 들으십시오. 하늘에 비추는 빛의 보석을 비추어 보면서 그 보석에서 선명하게 공장장의 얼굴이 반사되어지는 것을 흡족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나의 인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으십니까?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시고 계속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니라. 그 다음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이다. 그는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 이게 시편 40편 8절, 시편 119편의 말씀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습니다. 행적 522페이지 말씀인가요? 진리가 불변의 원칙으로 마음에 딱 뿌리를 내려버리면 사상과 욕망은 절겨 진리의 순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내 사상과 욕망과 감정을 딱 통제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사상과 욕망까지 절겸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예수님은 이런 지식을 나누어 주셨대. 오늘 서론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걸 충분히 강의하려면 한 달 내내도 못합니다. 풍성한 보화가 깔려있는 진리의 보화가 지요 보화가. 이 기별은 우리를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에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있는 손은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이 기별은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에요. 예복을 입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과 4절의 말씀. 사대에 있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시에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사대에 있어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참 서글픈 얘기예요, 여러분. 영감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과연 몇 명이나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남은 교회는 옷을 다 벗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저같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 100명 가운데 한 명도 회개한 목사가 없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깥이 더 아름다워서 교회가 바깥 빛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남은 교회가 빨리 깨어나야 돼요. 함께 더불어 부흥해서 빨리 맞춰 예수님 재림하지 않겠습니까? 사대에 있어서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연고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맞이 아니하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이 구절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요. 여러분, 율법과 조화가 되었습니까? 율법과 조화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옵니다. 예수님, 내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 지키라. 나 지켰는데요? 지키기는 뭐든 지켜. 다 보여주시죠. 그가 슬피 예수를 떠나갑니다. 로마서 4장 3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적용해 설명해 드립니다.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뜻이요. 24절의 말씀. 옷을 다 벗었습니다. 하늘에 가려면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입어야 돼요. 이런 옷 절대 안 돼요. 하늘의 율법의 빛에 환하게 비춰볼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기심이란 피력의 실이 있으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이기심은 제거되어져야 돼요. 교만은 깎여져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 품성을 이루셔야 돼요. 타고난 성벽 가지고는 절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거듭나셔야 돼요. 율법과 조화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지은 죄를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죄를 없애고 그분의 품성을 넣어주시겠대요. 로마 3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율법과 조화시키는 기별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법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4장을 보십시오. 남에게 법을 가르치면서 너가 법을 짓밟고 있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이,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4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예정을 아브라함 볼래? 믿노라 그러면서 말만 믿었니? 아니야. 완전히 순종했어. 4장의 메시지. 여러분, 재림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는 리허설 장면이에요. 히브리 1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온 천지가 벌벌 떨어요. 산은 뿌리부터 흔들렸어요. 바위가 요동쳤어요. 제가 하면산에 이곳 22년 살면서 그렇게 큰 뇌성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서지 앉아있는데 교회가 흔들흔들했거든요. 제 암산 꼭대기에 벼락이 내려치니까요. 예수께서 입에서 십계명을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지구가 진동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의 재림 때 히브리 12장을 보십시오. 땅만 흔들 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누가 너희 소리요? 여러분, 재림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베드로 3장을 말씀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종이 추추를 말려 떠나가 버리고 산과 섬은 제 자리에서 옮겨져 버리고 하늘에 의가 선포될 텐데 십계명을 가리켜요. 그때요,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 5장의 말씀이 하루살이처럼 다 죽을 텐데 그때 누가 능히 있을까? 오직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뭐가 거한다? 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 앞에 서도록 열심으로 말하라. 힘써. 이 구절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뭘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옷을 입고 있더라.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 재림교회.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믿음으로 와의 기별은 재림을 위해 준비시키는 기별.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모든 죄로부터 청결하게 되었는가?
계시록 14장 12절이 저로부터 정결하게 된 모습이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나니? 여기란 말이 의미가 여기란 말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란 말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실 거. 11절, 10절에 보면 나와. 뭐예요? 누구든지 손이나 이마에 짐승과 이름의 수와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막 몇이든지 다 죽이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있나니. 어떤 인내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공부해 보시면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14만 4천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최근 계시록을 다시 연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그린 책이에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믿음으로 하여 이 기별은 우리 뭘 받게 하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거죠.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옵니다? 새롭게 되는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너희 죄가 말소될 것입니다. 행전 3장 19절의 말씀. 그래서 18장 1절 4절이 뭡니까? 계시록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내려오는 그가 온 땅을 환하게 할 넷째 천사 큰 소리 외치 늦음의 성령운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때 계시록 18장 1절 4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려온 자가 될 거예요. 이 의의 기별은 우리를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기별이에요. 예수의 재림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늦은 비를 받는 사람만 이루어질 거예요. 7장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늦은 비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만 소개합니다. 성경 열심히 하는 사람,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못 받는데 성경하면서 뭘 경험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 영과 혼과 육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선교사의 달란트, 목사의 달란트 왜 주었습니까?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남한테 설교 한마디도 못 해본 분이 하늘에 먼저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선교사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모세같이 엄마를 키우고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선교자보다 먼저 하늘에 간대요. 에녹처럼 하십시다. 에녹이 마지막 선교 모델이요. 예언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원칙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서 자꾸 무너져요. 사람의 기분의 감정의 환경이 자꾸 무너지고 희미해지고.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머물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인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모든 목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로 몇 절까지 있죠? 14절. 에스겔 9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에스겔 9장을 보면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놀라운 얘기예요. 할머니나 저 아영이나 은혜나 자비가 없이 다 죽는데요. 예레신에 보시면요,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대요. 문자적.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못 박아 죽이죠. AD 70년에 드디어 마태복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죽는데요.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 잠언 1장을 인용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니까 주님께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쫓아왔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안 들으셨대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은혜 바라면 돼요. 지금 그분께 나아가셔야 돼요. 푸른 장래 예수께서 중보자일을 거치고 나오시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이 의미를 잘 들으세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말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품성을 가져와서 우리 품성에 도장을 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할 때까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시험과 욕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밀봉한다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 성령 안에서 걷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내 안과 밖에서 아무리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심으로 마귀 어찌할 수 없는 기회를 통하여 마귀를 여러분 산상적으로 내는 경험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 강목이 참 가르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부디 이 한 해는 우리 영이신 말씀 그대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그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또 시작했고 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얼룩과 더러운 먼지와 사람의 속량으로 남긴 썩은 냄새들을 풍기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죄없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지난날의 허물을 간과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어렵게 하시며 어렵다 친 아버지 계시기에 참으로 감사하며 아멘. 새해를 다시 용기 있게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해는 걸음마다 주와 함께하는 찬양처럼 주님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하늘의 기록에 의를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명절한 기도와 전심 어린 헌신과 말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매 삶 속에 주님께 헌신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 꼴지고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알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 요한일서 3장 6절과 7절 8절처럼 정말 주님 안에 죄가 없는 그 놀라운 경험처럼 주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는 경험을 나누고서는 참난 선교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 가족들 이곳에 에녹처럼 살아가며 도시의 한복판 영혼들을 에녹처럼 끌어안고 인도하며 재림을 향해 준비시키는 기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만한 대원들을 기억하셔서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철저한 준비를 갖추게 하셔서 주님 엘리사를 부르실 때처럼 부르실 때 쟁기를 버리고 달려간 것처럼 이들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뵌 모습이지만 먼 길을 찾아오신 귀한 새 아들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은혜는 교제를 통하여 서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나누어 갖게 도와주시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의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공양하는 우리 좋은 형제 노무를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비록 병중에 있지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병상이 되게 하셔서 안식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황장로님 오늘 또 인사를 마치고 내일 타지에 가서 또 잠시 볼 수 없는 얼굴이 되겠지만 대함이와 더불어 네팔을 선교할 때 주여 의의 육군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육군에 오르서 아름다운 합당한 말을 입에 넣어 주어서 그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종으로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